제3장.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무지개떡 잡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제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도록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곳에 이사 올 때,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사 올 때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쪽 여기를 이제 이사 왔을 때인데, 그날따라 차를 가지고 두 사람이 딱 가는데 저쪽 하늘에 무지개가 섰는데 쌍무지개가 선 거예요. 쌍무지개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는 솔직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시면서 쌍무지개를 주신 걸 보이는 순간에 제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무슨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전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올 걸 상상도 못하고 우리 집 이사 다니기가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기를 이제 얻었고 우리가 샀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때 막 이사 오면서. 그리고서 이제 그리고 났더니 어쨌든 이 교회가 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되어진 상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올해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해서 작정하여 기도해 왔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제가 준비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면서 이번에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다. 뭔가
하실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 축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네. 내 혀가 필객의 붓과 같이 될 것이다. 필객의 붓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읽긴 읽었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본래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라고 이사야가 그 다윗도 그렇게 하고 이사야도 그런 입술에 대한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나중에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주 절감하는, 아주 절규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사야가 궁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하기를 내 화로다 내 입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자기 입이 더러워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 가운데서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사야가 이제 뒤쪽으로 가다 보면 50장인가 5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변화시킨 것 같이, 이사야를 다시 새롭게 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다시 쓸 것이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으로 신선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서 막 춤을 막 췄어요, 앞에서요. 혼자서 췄어요. 뭐 다른 사람하고 춘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감격하가 막 그냥 감사가 막 그날은 막 이 호흡이 말이 헐떡거릴 정도로 내 심령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 떡이라고 하는 것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제목이, 오늘 읽어보셨지만 거기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노아 대 무지개.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셨어요. 첫째, 말씀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고, 두 번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정말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드렸더니 하나님의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저 잘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오늘 제가 정말 제 간증보다 소중한 것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 여인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뱀과 원수가 된 것은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은 누구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잠깐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서 저로 하여금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까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이거는 사람에게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주신 게 아니라 뱀에게 하나님의 그 뱀을 처리하면서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더 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본래 이 여자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아담 옆에 있었던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그 여자는 자기를 말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이미 아담과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와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미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관계로 추락했는데 그 사람과 무슨 놈의 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원수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자분들이시요 진짜 여러분들 뱀과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무서워해서 도망가지. 그 원수다 그러면 보면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자분들이 죽이려고 어딨어 뱀 어딨어 죽이자. 난 이런 분들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쪽에서도 뱀 뒤에다 나타났었거든요. 이 밑에서도 뱀이 있었거든요. 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날 불러가지고 그 처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 생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와가 아니고 이 여자는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네?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본래 이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이 은혜는 마치 여자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그냥 잘못했어.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냥 품어주고 싸매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어머니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런 면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된 것들,
좀 배은망덕하구나 이런 거. 너희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쓸어버리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저기 나중에 보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있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뱀의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뭘 느끼죠?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끝장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뱀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하면 그가 힘쓰기 전에 뱀의 마귀가 그거 반드시 제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지금 선언이 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이라도 죄인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받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뭘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가 담겨 있는 약속이란 말이죠.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만 되게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자, 로마서 5장 15절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면 제가 아마 오타 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보세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얼마만큼 넘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응?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따라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누구 심정이요? 어머니 같은 심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 같은 심정이라. 아멘.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달라요. 아빠가 바라보는 것은 바르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안아줘요. 그 덮어주고요. 응? 그러면 아빠가 그 자식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아빠는 엄하게 그를 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주로 야단을 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은혜가 구약에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범한 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은 죄가요, 여러분들 말을 우리가 다 열거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벌써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응?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또 크게 은혜입니다.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꽃배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그죠? 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면 쌓아두신 은혜, 이걸 제가 저축해 두신 은혜, 따라합시다. 저축해 두신 은혜. 지금 식사를 너무 근사하게 하셔서 그런지 창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시네. 응? 뭐 이해는 합니다. 힘든 일들이 있고 막 그러셨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창문을 열어주세요. 응? 잘 열리지 않는다면 이쑤시개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쌓아두신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족한데 또 저축해 두셔서 주실 은혜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패대기 치기에 합당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다 고갈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고갈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아멘. 쌓아두신 은혜가 따로. 그래서 이 쌓아두신 은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 이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니 뭐 해야 돼요? 아니 이 은혜를 두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지어다, 은혜의 보좌로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침노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 침노하자. 아멘. 여러분들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거 이렇게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침노하지 아니하여 얻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응? 은혜가 뭐죠? 거저받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그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근데 이 은혜는요, 이 은혜가 임하면 아름다워져요. 뭐진다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매력적이 돼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호의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예쁘게 봐주시는 거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자식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쌈해 주시듯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매력적으로 되어지고 호의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입혀주시는데 누더기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옷을 해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죠? 무슨 옷이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요, 자기들의 모습이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 가려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거예요. 응? 가죽 옷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죽 옷을 입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지겠냐? 얼굴이 이뻐져요. 이뻐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요.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이경희 권사님이 은혜를 받더니 예뻐지기 시작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 수심이 딱 걷어진다고요. 근심이 없어져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울고 불고 해야 될 상황인데 울고 불고 하지 않고 웃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막 입에서 막 찬송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뭐가 그리 좋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난단 말이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매력적이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요 매우 매력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딱 한마디 말 딱 하면 너 나 따라와라 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왔어요. 얼마나 강력한 매력적인 말씀을 주시는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좋은 것이 우리에게 붙어주고 사람이 붙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걸레가 다니면 뭐가 묻어나오죠?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요, 좋은 것들이 쫙쫙쫙쫙 매력이 끌려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얻고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데도 감이 좀 감이 안 오고 있는 사람이면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다니까요. 응? 아무리 여러분들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어서도 내 자식이 더 예뻐 보여, 안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응?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은혜를 옷 입혀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거야. 그 옷 입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혀 주셔서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방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세상은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다 잠을 들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바다를 향하여 가는데 앞에 큰 바다에 돌이 크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네가 넘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빨리 가려면 넘어가야 되겠는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물이 많이 올라가지고 돌 위를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 그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라. 꿈에.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그렇구나,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현재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은혜에 대한 것을 보다가 히브리서에 나온 4장에 나온 말씀에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충격을 받았고, 은혜의 보좌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가 너무 순적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복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 말이 막 나와야 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자, 노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는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입혀주셨다니까. 자, 손 내미세요. 따라요. 은혜를 옷 입자. 우리 집사람 붙잡지 말고요. 자, 은혜를 옷 입자.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막 불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응? 근데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도, 그 애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낳을 수 있는
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누가복음 1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그 여인은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어졌던 그 핍박자 사울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에 대한 것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나를 나되게 만들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매력적이 되어진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가려면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만 많이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응?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즘 요셉이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종로로 됐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지만 성경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셨더라. 할렐루야. 계속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분명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와 모세와 또 처녀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저축해 두신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뭐 해야 되느냐?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은혜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뭐 한다고요? 기다리신다니까. 기다리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말씀에 굳건하게 설 때까지 요동되지 않고 의심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면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믿는 그때로부터, 그 사람이 굳건하게 서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행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이 굳건하게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는 바꿔봐야 됩니다. 네? 은혜는 정말 넘치게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들어오려고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와야 한다고 하는 법칙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땅에 세우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창조하는 사람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몸을 입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몸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어떤 권리가 없어. 응? 어떤 권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응? 그게 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 몸 밖에 나가서 있어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없어요. 왜요?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 주려면 뭘 가져야 돼요? 응?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사정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려고. 응? 몸을 가지려고.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 몸에도 못 들어가면 어디까지라도 들어가려고 그래요? 짐승에게까지라도 들어가서라도 짐승의 몸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몸을 입어야만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땅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회는 죽은 사람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그 죽은 신분을 위해서 대신 믿어주면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고요. 응? 자,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하셨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뱀은 이미 뱀이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죠? 뱀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인의 후손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몸을 가져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몸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인의 후손,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들은 다 누구의 씨를 받아요? 여자의 씨를 받아요? 응? 남자의 씨를 받아요. 그렇죠? 남자의 씨를 받아야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래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려면 무슨 말이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손이 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먼저 하자고요. 목이 탑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같이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이해를 하면 정말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여자의 스스로 자기가 자녀를 몸에서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게 해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여자들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 외에는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만큼 능력이 없죠. 그럼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를 받을 수 있는 씨가 없잖아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느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있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여러분들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어디에 거한다고 성경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육체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7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거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육신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다니. 여러분들 이 육신이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신사같이 보여도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정욕적이에요. 응? 남자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어떤 처녀에게 가까이 가요? 왜 가까이 가죠? 응? 그냥 예쁘게 대해 주려고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서 남자란 늑대야, 도둑이래요. 이제는 더 도둑만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육신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진 사람만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육신이 여기 맞으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어디에 거해요? 육신에 거한다니까. 죄가 멀리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죄가 거하니까 여러분들 죄는 활동하거든요. 뭘 통해서 활동할까요? 어디에 거해요? 죄가? 육신에 있죠.
이건 뭘 통해서 역사를 해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보면 다 육신을 통해서 다 죄 짓잖아요. 응? 육신의 죄가 거하고 죄가 활동하면 육신이 따라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실을,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언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끝장내야 돼요. 육신의 어떠함을 끝장내야 돼요. 아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응? 몸에까지 다 오염됐단 말이에요. 오염됐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육체에 타락한 것이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는 이 선언을 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거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응? 무섭네. 하나님 무섭습니다. 지금 뱀에게 저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무섭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보세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뱀을 처리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가 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망뿐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대빵이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에? 여자의 후손이래. 그러면서 누굴 쳐다봤겠어요? 여자를 봤어.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가 진짜 복덩어리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아담이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와라고.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와,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때려잡는 그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여러분들 철학관 가서 이름 지어주면 절대 안 되고, 믿음을 따라 이름을 짓기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응? 자, 그래서 아담이 딱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나 그런 이름 싫어해요,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요, 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자이고요, 나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거예요. 나도 그것을 믿어요. 믿었어요. 믿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도 하와도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창세기 3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와가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양가죽을 벗겨서 양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해서 두 사람에게 입혔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로 옷 입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현장에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를 딱 취해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그들 앞에서 그가 그 양을 잡아서 피가 쭉 흘러내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고 껍데기를 벗겨. 껍데기를 벗겨. 그리고 그 양과 양 피 흘리고 양에 대한 그것은 아마도 불태우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가죽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옷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 솔직하게 말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죽 옷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옷 입혔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런 것을 봤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지금 죄를 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소망스러운 말씀을 받아서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짐승은 그 고기는 처리를 하신 다음에 거기 껍데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바느질을 하셨다니까. 바느질을 여러분들 보세요. 양가죽으로 한 것을 여러분들 꼬매가지고 하는 것, 그 꼬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더라고.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셔가지고 그들에게 입혀주셨어.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저주받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으셨던 겉옷을 우리를 위하여 제단을 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응?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옷 입을 때마다 이거 진짜 옷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단지 그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나뭇잎으로 옷 입고 다니지 말고 이 옷을, 가죽 옷을 입어라 하시면서 주셨던 그 옷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만 입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입혀주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몸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요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해보자.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산다. 시작.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산다.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산다.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에? 그것이 은혜로 옷 입은 거란 말이죠. 은혜로 옷 입혀 주셔서 예수로 옷 입혀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건 됐지만
다시 여인의 후손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지금 멈춰야만 될 것 같아요. 예? 멈추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